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손 뺨을 씻거든 왼손도 돌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류를 하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하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피를 얻은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말하는 나보다 나으신 무엇이냐? 너희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셨고 말씀을 깊이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에게는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능력 있게 해주시고 또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 옆에 하와이 섬 있죠. 그 섬들이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 군도라고 하는데요. 그 군도 안에는 몰라카이 섬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동상이 하나 있는데 그 주인공은 다미안 신부입니다. 다미안 신부는 믿음이 좋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물론 캐톨릭 신자였죠. 다미안은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이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미안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약을 하고 신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벨기에 사람이었지만 형이 먼저 하와이 성당 신부가 되었고 그리고 형이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그래서 몸이 매우 아프게 되자 형을 돕기 위해서 자신도 하와이 성당으로 자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하와이 정부에서 그 당시에는 미국 영토가 아니었어요. 하와이 정부가 따로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한센병 환자 약 800명을 그 몰라카이 섬에 격리시켜 놓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섬을 둘러봤죠. 그런데 다미안은 그들의 비참한 삶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치료도 받지 못하고 집도 없이 들판에서 짐승과 다름없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너희들은 가서 죽어라 하고 그 섬에다 그냥 버려버렸던 거예요. 다미안 신부는 이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가 그들을 돌봐준다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황청에 자신을 몰라카이 섬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래서 그곳으로 단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센병 환자들은 건강한 다미안 신부에게 이질감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들을 찾아 나서면은 오히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고통을 알게 하냐며 내쫓았던 거예요. 심지어는 술병을 던지며 욕설까지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신부는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한센병을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한센병을 주셔서 저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일기에다 썼던 거예요. 다미안은 그렇게 묵묵히 기도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집들을 지어서 그들을 살게 해주고 식량도 나눠주고 또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치료도 해주었습니다. 자, 그 섬에 온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자신의 몸에도 이상 징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센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는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야 자유스럽게 우리 한센병 환자 가족들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고 일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미안 신부는 얼굴이 썩어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몸으로도 복음을 전하고 환자를 계속 돌보다 1889년 49세 젊은 나이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임종을 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한센병 그 형제들을 향해서 이제는 지상에서가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부활절을 경축하고 싶습니다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 말씀은 삶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손해 나는 일을 당해도 또 수치를 당해도 나의 본성대로 하지 말라는 말씀이십니다. 내가 약할 때도 그렇지만 내가 강할 때도 내 감정대로 움직이지 말라는 뜻인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그 사람이 현재 당신의 뺨을 때리게 되는 그런 상황, 그 무례를 내가 당했을지라도 그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우리를 통해 이 땅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은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선함으로 닮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44절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섭섭하게 하는 사람들마저도 우리는 떠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소욕, 즉 본성이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자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실까요? 그것도 선택의 여지 없이 명령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쌍한 영혼을 위해 적극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부탁인 것입니다. 또한 명령하고 계신 것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채워주겠다는 약속이 들어있음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은 너희 본성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안다. 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채워주겠다 하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우리 본성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랑하라는 말을 자신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인간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인류 구원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그 사랑으로 인류를 이끌어온 주역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당장은 손해보는 인생으로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은 그런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와서 그를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정착하게 되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양과 소가 많아져서 함께 지낼 수 없게 된 거죠. 이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리 앞에 넓은 땅이 있으니 서로 헤어지자고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목축하기 좋은 요단 지역을 바라보면서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거죠. 그 땅을 내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택하겠다. 내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하겠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넉넉하게 풀이 잘 자란 그 요단 지역 전부를 자신이 차지해버린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나중에는 사람이 살기 좋은 소돔 땅까지 점거했던 거죠. 자신을 돌봐오던 삼촌 걱정은 조금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섭섭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돌봤는데 이렇게까지 모멸차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갈 곳이 마땅하지 않았던지 먼지와 티끌이 날리는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맨 처음 가나안에 발을 디뎠던 그 상수리 나무 아래다 장막을 치고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가나안 그 시날 연합군과 소돔 연합군 간의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 전투에서 소돔이 패하면서 롯이 잡혀가고 재물도 모두 빼앗기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 휘하 사람들을 데리고 그 많은 병사들 그들을 향해서 다메섹 국경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재물과 조카 롯을 구해오게 되죠.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5절 띄워주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15장 7절에 보면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많은 후손들과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약해 주신 거죠.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써주시고 하나님 일을 추진해 나가십니다. 또 요셉은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바람에 형들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목축하는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뜨려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노예상이 지나가자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까지는 싫어했던지 노예로 파버렸던 거예요. 훗날 요셉 자신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고 형들은 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내려온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게 되었죠. 그동안 마음에 얼마나 원한이 사무쳤겠습니까? 참으로 이러한 원한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으로 치유되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환난과 고난도 하나님 뜻이었고 그를 연단시켜서 하나님 일을 맡기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연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자 그는 형들을 바라보면서 국률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는 요셉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신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기 위한 인도하심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모두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살게 함으로써 400년 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매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실 겁니다. 너희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을 사랑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고 있다. 너희를 경멸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고 있다. 또 너희를 강압하는 자들을 사랑해 준다는 것이 힘든 일인 줄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잃어버린 영혼이 불쌍해서 견딜 수 없단다.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내 사랑을 외면하는 그들을 데려오도록 너희를 내가 보낸 것이 아니냐. 그 사람 곁에 너희를 심어둔 이유를 너희가 알았으면 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그리스도를 모면했던 자들에게서 영적 생명이 돋아나고 교만이 사라지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싹트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남을 사랑하기에 앞서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셨지만은 과거 우리도 하나님이 없다 했고 제사를 지냈고 우상을 섬겼고 또 사주 관상을 믿었고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을 비난했고 거짓말했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많은 죄들도 지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랬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건강의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평안의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는 천국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을 떠날 때는 그 선물이 어떤 것보다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빚진 자의 심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생과 위험에 처하게 됐고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는 고초를 여러 번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하고 돈을 위해서 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 고초를 겪으면서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살리는 복음을 전한 자로 자신에게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라. 자신은 누구보다 더 죄가 많았던 죄인의 괴수였지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심을 은혜로 여겼던 것입니다. 누구든 자신이 부족하고 미련하고 죄성이 가득한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미시고 계시는 손을 붙잡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랑의 손을 내밀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심코 지나쳐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죄가 많은 연약한 지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서야 나의 진정한 안식처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누구든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간 자가 될 때 다른 사람을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큰 사랑을 받고 있음을 확신할 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정죄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도 아직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몰라서 저러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붙잡아주고 싶어집니다.
2015년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흑인 교회에서 총기 사고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갑자기 총을 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총을 쏘는 바람에 9명의 성도들이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법인을 잡고 보니 21살 청년이었어요. 왜 이렇게 사람을 죽였냐고 물어보니까 인종 전쟁을 일으키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청년에 대한 재판이 열리던 날 유족들이 방청객에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나고서 그 범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유족은 당신은 나의 가장 소중한 어머니를 빼앗아갔지만 난 당신을 용서한다. 또 다른 유가족은 우리 가족은 당신을 용서한다. 이번 일로 회개하고 당신을 예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당신의 과거가 어떠했든 주님은 당신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밖의 유족들도 가족의 죽음을 슬퍼하면서도 그 범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맡고 있는 시장은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그 교회는 분열되지 않고 성도들은 더 단단히 결속하고 서로를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우리의 뺨을 때린 자가 있어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에 그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며 소복까지도 빼앗으려는 자가 있을 때에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는 더 큰 것이었기에 그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우리를 강제로 가도록 하는 갑질이 있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것이었기에 그들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 땅이 그 하늘나라가 바로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영혼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가페 사랑으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다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어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우리 4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우리도 아가페 사랑이 많을수록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본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지적인 아가페 사랑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능력과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그 사람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으시고 세상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그 사랑과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보다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모욕을 주는 자도 사랑하고 멸시하는 자도 용서하고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한 자들을 통해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영적 지도자다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